할렐루야. 또 귀한 새벽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자, 1절에 보시면 첫째 달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지금 40년이 됐어요. 이제 광야 여정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거의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자,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즉 가데스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데스는 어디일까요? 이 가데스는 어떤 장소일까요? 38년 전입니다. 38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지금 이곳에서 정탐하고 온 것을 보고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10명이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종이 조각을 만들어버리는 그 정도의 악평을 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말만 듣고 백성들이 집단으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기를 들며 원망이 극에 달했던 바로 불신앙의 자리가 이곳 가데스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가데스에 다시 와 있는 거예요. 다시 불합격한 시험을 다시 치르는 듯합니다. 통과하지 못한 시험을 다시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38년 전에 이게 정탐만 가지 않았어도, 불신앙의 말들을 하지만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의지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1세대들도 죽지 않고 모두가 다 바로 그 자리에서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신앙의 말로 인해서, 불신앙의 행동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뺑뺑 돌아 지금 38년을 돌고 돌아 다시 지금 이 자리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그날의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날의 그 한 번의 잘못 때문에 38년을 돌아 다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자,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회중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훈련이 잘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3절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 백성이 모여가지고요,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더라. 다투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막 언성을 조금 높였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금방이라도 치고 받을 정도로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금방이라도 돌을 들고 던질 기세였다라는 거, 아주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격해져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1세대는 지금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40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목전이거든요. 바로 직전이거든요. 1세대들은 지금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들은 광야에 다 죽어야 됐기 때문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2세대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뭐냐 하면 정탐꾼들의 불신앙에 동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따라 38년의 기간 동안에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하나 둘 죽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아닌 자연적으로 죽은 결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부모들이 거기서 광야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사했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나이 들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후대들에게 제대로 계승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때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데도 이들은 그냥 자연이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제대로 계승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기보다는 현실에 맞춰서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말, 이 바로 2절과 3절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며 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또 긴 세월을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 농사를 지었습니까? 옷을 해 입었습니까? 또는 광야라고 하는 정말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입었습니까? 해를 입었습니까? 어떠한 해도 입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만 입어놓고도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 없음 때문에. 마치 지금만 사는 사람들처럼, 마치 오늘만이 전부인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을 보고 내일을 절대 저주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때문에 어제를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을 조심해야 되고 오늘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제와 내일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또 낙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벌어진 일들 때문에 어제와 내일을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불신앙의 자리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오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지금 벌어진 이 일들,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제와 내일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건을 통해서 어제와 내일을 보아서는 안 되고, 지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일을 점치려고 하면 안 돼요. 어제를 계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는 오로지 주님만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불신앙의 자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이 또한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온 것,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야 될까요? 지금 이 자리가 가데스, 38년 전에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린 자리, 약속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이 보고 있는 현실만을 전부로 받아들인 자리가 바로 여기 가데스입니다. 10명의 말들만 듣고 10명의 말만 믿음으로 받은 것이에요. 2명의 사람의 말은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한 믿음으로 받지 않고 10명의 사람들의 말만 믿음으로 받아버린, 지금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런 불신앙의 자리, 바로 여기. 자, 그래서 이 자리는 시선을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눈을 훈련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가느냐. 자,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봐서 알잖아요. 실제로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이 금방이라도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앞이 정말 캄캄하고 망연자실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낙심만 될 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곰곰이 묵상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는데요. 마리아는 갑작스러운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갑작스럽게 수태고지를 받게 되었을 때에 마리아는 당황한 기색이 있었지만, 아니, 어떻게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될 요셉에게는 뭐라고 말할까요? 양가 부모님들에게는 또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지금 이런 21세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 상황을. 그리고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날 텐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수태고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과 우리 친척들이 이 부족 국가에서, 이 동네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는 곤란함을 입게 될 텐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한다면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에 마리아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직 그 정도 할 수 있는 이게 입장이 안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고민하고 있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성령께서 일하셔서, 성령께서 일일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고민과 그들이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염려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멘 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멘 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게 돼요. 성령께서 다 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당연히 현실적인 것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인 것들이 생각나지 않을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망연자실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휘청거릴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철퍼덕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넘어져 버리지 않는 것은 주의 손이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자리, 그리고 절망의 자리 가데스에서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물이 없음을 보고 그 물 없음 앞에 근심하고 화를 내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온갖 다투듯이 자기의 그 마음에 있던 것들을 쏟아내고 격분할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결핍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행동을 그 자리에서 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기대할 것이라고는 실망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만을 신뢰하는 것, 그 신뢰를 보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물이 어디 있느냐, 물을 찾아와라, 어떻게 이곳에서 물이 나겠느냐라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이 신뢰를 주님께 보이기만 한다면, 사막 아니라 광야 아니라 물 한 방울 없는 그 어떠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물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다면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혹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절망의 자리 가데스에 계신 분 계십니까? 다시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절망의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고 기대할 것이라고는 실망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계산하거나 따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의 자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면 되는 자리가 바로 가데스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리아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마음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면 그것을 믿고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신뢰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것을 보여드리는 하루를 만드십시오. 주님이 오늘 이 하루를 통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보여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가데스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있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주님은 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가데스와 같은 일들, 어쩌면 이 하루를 또한 시작할 때에 가데스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것을 보여드리는 믿음으로 이 가데스를 바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